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 이룹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무덥고 아주 그냥 줄기찬 장마를 만나서 여러분들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쪽은 뜨거워서 열사의 나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요 조그만 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국지성 호우 때문에 요번에 피해도 많이 나고 강원도 쪽이나 이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이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지만 또 남쪽은 뜨거워서 하루에 35도 그냥 날마다 35도, 36도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집이 달아나오니까 밤에도 열기가 안 식는 거라 그래서 열대야가 그냥 벌써 한 16일, 17일 이 정도 이상 열대야가 계속 지속이 되고 굉장히 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힘이 들고 비가 많이 오는 대로 또 힘이 들어서 참 이 적당한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거든요. 그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딱 이 중도를 지켜서 산다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보면은 저울에 어떤 추와 추 사이 이 중간일을 탁 이렇게 이 무게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늘도 이렇게 어려워서 뜨거운 데는 뜨겁고 아주 비가 오는 데는 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 18회 수의공덕품을 가지고 여러 불자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의공덕품을 가지고 제가 본 것은 따르고 겸손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선 수의란 따를 수예요. 따른다. 따르면서 기뻐하는 공덕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례에 이래 보면은 따르고 기뻐하기가 그 좋은 일을 시킬 때는 따르고 기뻐하죠. 조금만 싫은 걸 시켜도 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 하기가 어렵다고. 그죠? 그래서 따를 것은 내 좋은 것은 따르고 싶은데 따르기 싫은 따름을 따르라 할 때는 지옥이 따로 없잖아요. 요즘 우리 집안에 계시는 거사님들은 집에서는 마누라 말을 잘 따르고 또 차 안에서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따르고 공치로 가서는 캐디 말을 잘 따르래. 그러면 새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그 신문에 나왔어요. 저도 모르는데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 아, 이 말 맞다. 그런데 불자는 어떠노? 부처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딴 데를 따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서 내가 정말로 이 수의공덕품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따를 때 어떤 그 결과라는 것이 환하게 이제 믿음으로서 성취가 되는 그런 어떤 가피를 맛볼 수 있지 않나.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초하루 법회다, 보름 법회다, 관음제일 법회다 있다면은 절에 와서 아주 열심히 따르고 같이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기도도 하고 내가 살아오는 것도 참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언 도중생이라 그러잖아요. 발언하고 이래 하면서 쭉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무늬만 불자고 1년에 어떻게 보면은 그 4.8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 켜는 불자가 있고 절의 불자가 그렇대요. 그다음 성도절 불자가 있고 동지 불자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백중 불자가 있고 1년에 오는 게 한두 번이 고작이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주체성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어떤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피라는 것도 받고 또 부처님의 어떤 품속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야 뭐를 주고 싶어도 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업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력대로 사니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뻐하는 그런 공덕이 없으니까 내 맛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알고 보니까 오용락이다.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내 즐거우면 가고 즐겁지 않으면 안 가고 인사하기는 귀찮으니까 안 가고 잔치집에는 오라니까 잘 가는데 초상집에는 가라카이 안 가잖아. 아, 그거 뭐 붙어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이제 경계하는 그런 생각, 끄림직한 생각. 자기는 안 죽나? 다 가게 돼 있대.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게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주계공의 이치인데도 그거는 싫은 거야. 나쁜 거는 싫고 좋은 것은 내 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음력대로 계속 추구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취해지나 이거. 취한다라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괴로움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화가 나고 원망심이 나오고 네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한평생 내 꼬라지 오래 산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네가 내인데 해준 거 뭐 있노? 막 다 나오잖아요. 시집 오고 난 이날까지 살아봐도 친정 한번 제대로 간 거 없고, 친정 갈라카에 꼭 뭐 시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내라는 존재가 만날 살아가는 게 나는 이 집에 머슴이가 일꾼이가 뭐가 계속 오만 소리 다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스스로 자학하는 거예요. 학대를 한다고. 내가 참 형이상학적인 꿈은 다 좋게 꾸거든. 뭐로 꾸냐 하면은 항상 백마탄 왕자가 나는 아기를 둘 낳고 학생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 인대는 백마탄 왕자가 있을 것이다. 속으로 착각들 하고 산다 이 말이요. 그럼 자기는 20대가 아직도 20대인 줄 알거든. 이래서 뭐가 생겨요? 늘 내 마음속에 현실은 따라주지 않고 내 어떤 형이상학적인 생각은 아직도 이제 저 위에서 헤매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현실과 이상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공포심이 오고 경계심이 생기고 원망심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들이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이래가는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결국은 이건 뭐를 쫓아갔나? 내 즐거움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갔는 거거든. 그 욕망을 쫓아가서 욕망의 어떤 그 성취가 있으면은 그건 안 되죠. 그런데도 그 있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가 어떤 오용락의 마음을 하나씩 잡아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딴 거 아니라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죠. 귀신의 기운은 무슨 기운이라 그래요? 음의 기운이죠. 낮의 기운은 뭐라 그래요? 양이죠. 밤의 기운은 음이.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전부 귀신 짓을 하는 거야. 알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양의 기운이 충족할 때 아주 우리가 이제 뭐예요?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고 진취적인 생각도 생기고 밝은 미래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데 역사를 꼭 밤에 일어나 놓으니까 늘 생각하는 게 어때요? 음침하고 엉큼한 생각들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도 내 모습에서 형상에서 이미 그것이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인데 들키게 돼 있어요. 아, 보살은 오늘 근심이 있구나. 아, 저 보살은 걱정이 있구나. 아, 저 보살은 어떻게 지 혼자 그 즐거움이 있는데 로또가 됐나? 저래 감축을 줄 모르노.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얼굴만 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게 법화경을 하면은 그런 걸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화행자로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몸을 받았지만은 이 받은 몸으로 이 정신을 가지고도 내가 눈으로도 알고 귀로도 들어 알고 입으로도 맛을 보고 알고 몸으로 느낌을 봐도 다 안다.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경전 속에 아주 함축되어서 모든 것을 드러내놓은 것이 법화경이다. 우리의 사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내면을 완전하게 이렇게 통찰력 있게 밝혀내놓은 것이 법화경의 어떤 우리가 행자로서 사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25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영산해상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말씀이지만은 법이지만은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에 있어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나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중생에 하나하나의 그 중생심을 일일이 들춰내놨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집착심이나 이것에 대한 욕망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을 이 스스로 경전에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오면 너의 고집멸도 괴로움이 일어났던 거나 괴로움이 멸하거나 괴로움이 이제 다시 사라지는 이런 면을 상세하게 이렇게 법화경으로는 설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뭐예요?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 가피를 당연히 입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수의 공덕품은 믿고 의지하는 공덕만 해도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어떤 공덕이 되는지 아느냐. 이 결론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불교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법화경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벌써 굉장한 공덕이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인간 세상에 제가 아까 보지 말고 좋은 세상에 보자 했는 게 범천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든지 제석천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 들은 이차인년 공덕으로 적은 나라에 5년 단기 임기인 이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긴 전륜성왕으로서 태어난다. 법화경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범천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제석천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수의 공덕품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중생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지금처럼 콩나물 500원어치 사는데도 달달 떨어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내가 기쁜 마음을 내라. 속에서 와 내가 오늘 법화경을 이렇게 듣고 내가 법화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공덕이 되는구나. 한평생을 경전에 이렇게 나서 한평생을 참 중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다 주고 놀이할 수 있는 거 다 주고 한평생을 그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걸 업으로 삼고 열심히 중생을 돌보고 한 80평생을 살았던 분이 가령 이런 분이 나중에는 이것도 아니다 해서 성단에 들어서 스님들도 시봉하고 보살도 시봉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 일평생 했는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미륵보살에게 부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량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다. 산수로서도 알 수가 없는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내 말 잠깐만 들어봐라. 내가 요 잠깐 법화경을 가지고 수의 공덕품을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그 한 분 한 분 들어서 전해져서 50번째 되는 사람이 또 공덕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50번째 들은 양반이 기쁜 마음을 내고 환희심을 내고 또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그 공덕이 저 보살보다도 수많은 더 공덕이 있다. 일평생을 온 돈으로 물건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를 했지만은 그 공덕보다도 그것은 안고 다니다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은 이 50번째 듣고 내가 강설유포를 하고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한 그 공덕이 이렇게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범천이나 제석천이나 다음 생에 가서는 전륜선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상나가정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즐거움이 아주 이제 끝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제 살아서는 어떠냐. 내가 일생에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경전을 아주 진실하게 하고 정말 제대로만 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법화경을 갖고 쓰거나 사경한다 그러죠. 사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외우거나 염송을 하거나 또 법화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유포 많은 사람에게 책 한 권을 법화경 경전 책을 한 권 이렇게 사서 보시를 하더라도 그 공덕은 엄청난 공덕이다. 우리가 불교에서 수많은 경전을 갖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법화경에 와서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놓은 그런 대목이 아주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다고 말았는데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밤의 기운은 음의 기운이라면은 낮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고 또 그 여자의 기운은 음의 기운이라면은 남자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기운을 양의 기운이라면은 귀신의 기운을 음의 기운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타 종교에서는 막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귀신이 역사하면 안 되고 어떠고. 사실은 역사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이
꿈자리 잠자리에 탁 할머니가 야야 어떻고 저떻고 하고 나 어쩌니게 할머니 봤어. 이 할머니 귀신을 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조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잘 살던 할머니면은 어때요? 복력 있고 잘 살던 할머니가 보이면은 아, 이 할머니가 보이는 거 왜 재수 있을란갑다. 그죠? 또 이제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개파가던 할머니가 사셨을 때 그렇게 사셨는데 잠에 꿈이 탁 보여서 그러면 아, 이 할매가 보이는 거 보니까 진짜 재수 없을 거 오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귀신의 기운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내 몸뚱아리에 귀신의 기운도 내가 가지고 있고 사람의 기운도 내가 가지고 있고 부처의 기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된 거라. 왜냐하면은 내 마음에 악심은 무슨 기운이라 그래요? 그 귀신의 기운이다. 악심은 드러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악한 마음이나 남을 안 되게 하는 마음이나 남을 회백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질투하는 거나 이런 것은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소록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죠? 아는 것은 들었을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다 내 말 알아들어. 참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죽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니까 속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 속으로 하는데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속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나쁜 기운에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내 악한 그 기운을 발설하지 못하니까 음의 기운, 즉 그게 귀신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살면서 선악을 구분하고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고 또 내 스스로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웃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식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포근히 껴안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잘 되는 쪽을 자꾸 생각하잖아. 그죠? 악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깨울 때도 똑같아요. 깨우는 마음에 그냥 옆에서 일어나라 야야라고 이야기할 거도 저놈의 새끼는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 하고 만날 첫날 누구를 닮아가지고 어떠고 저떠고 막 아침부터 소름이 있는 대로 다 끼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 그 자식이 일어나면 가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 됐다 시끄럽다 좀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귀신의 음력의 기운을 겉으로 드러내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식이 받아들여서 대받아치는 게 똑같은 귀신의 기운으로 대받아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운에 사악한 기운이나 악심의 기운이 몸을 많이 지배하면 아파요.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음력의 기운이거든. 음한 기운은 뭐예요?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차갑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차갑게 만드는 게 어떻게 차가워지느냐? 근본에 간담이 어떻게 해요? 귀신 이야기를 하고 귀신 집에 일에 들어간다면 간담이 서늘해지죠.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게 차가운 기운이거든. 그 차가운 기운을 내 몸에 자꾸 돌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게 되어 있다. 내 스스로 몸이 아픈 것에 일조를 했어야 안 해서 내 마음이 알고 보면은 나쁜 악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또 저주하는 생각이나 아주 이제 악한 마음이나 남편을 보고도 그냥 빨리 안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평, 불만이 많고 일신이 투척하고 고민스러운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집안에 들어가면은 아프고 집 밖에 나오면 바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싸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어디든지 좀 돌아다니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음한 기운이 많을수록 어디 가서 물어봐요? 철학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뭐와 뭐는 통해요. 귀신과 귀신은 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서 의지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그 말이 맞겠지 어떡하겠지 자꾸 쏠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독돼 그것도. 근데 그런 말을 잘 들으면은 내인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다 좋더나 이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말 해주고 착한 말 해주고 선한 말 해주는 사람이 스님 같은 분이 해줄 땐 바라는 거 없어요. 해주니까 그게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인데 진짜 좋은 말이라고 해주는 제비가 좋은 말을 해주면 어떻겠어? 그것도 좋아요? 어? 아니, 제비가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좋은 거냐 이거죠. 꽃뱀이 좋은 말을 해줘도 좋은 거요? 아니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닐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좋은 말을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이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제비가 해주는 말에 잘못 속아가지고 그냥 뭐 집도 다 갖다 내버려 주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 또 꽃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꽃뱀은 어떤 뱀을 꽃뱀이란지 난 모르겠어요. 꽃을 달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양반이 좋은 말 해줬다고 좋은 거냐 이게. 결국은 사달내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운들이 다 음사의 기운, 잘못된 내 마음에서부터 음력의 기운, 즉 귀신의 기운을 많이 썼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 가서 자꾸 물으니까 그것도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고는 궁금해서 안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 되느냐? 결국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건 이거와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설명은 안 해주고 가지 마라 이렇게 자꾸 가보는 거거든. 왜 가느냐? 아, 좋아 보이는데 내 거 잘 맞춰주고 귀신 쪽지게 같이 봐주는데 안 갈 사람 어딨노?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운이 과연 양의 기운을 가지고 그게 부처님 같은 기운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재반된 불행이나 행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감별해 주는 건 아니다. 음한 기운이 동의했을 때, 즉 귀신의 기운이 동의했을 때 그런 데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운조차도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은 아픈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아파지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마음이 몸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컨디션이 별론데 이러고 그날 나오면 하루 종일 비실비실 하잖아요. 눈에 초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지나가다 생각 없이 멍하게 그냥 횡단보도 지나가다 꽝 하니까 방그리니까 저런 익하고 또 뭐 나오잖아. 크락션이라도 눌려줘서 내가 안 받치는 줄 알아야지. 크락션도 안 울리고 내를 쳐버렸으면 나는 받치 죽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정신 빼고 살았지. 크락션 눌려주는 그 정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 이거죠. 왜 사람들은 내인데 해롭다라고만 생각을 하느냐. 목숨을 살려줬을 수도 있는데 이 음력의 기운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자꾸 뭐를 해요? 숨기고 은폐하기를 좋아하고 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병으로 드러나 보이고 그걸 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노? 내가 음한 기운, 즉 귀신의 기운을 자꾸 가지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살았다라는 소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초되거든 가지 말고 절로 와요. 나도 봐줄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제 얻어지는 것이 득실을 따져보잖아요. 이런 것보다 얻는 게 많았다 싶을 때는 가지 말아도 또 가겠죠. 내가 어떻게 마음에 의지했는 바가 더 많으면은 가지 말아도 또 가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차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바꿔 써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있는 이 나쁜 기운이나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스스로 내 혼자서 어떤 내 내면에 갇혀 있는 이런 기운들을 이게 나쁜 기운이나 하고 그냥 들춰내버리면은 그 길로 바로 밝은 기운이 되어버린다. 적어도 사람의 기운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 이제 도리하게 되는 거죠. 부모로서 도리도 하고 자식으로의 도리도 하고 남편으로서의 도리도 하고 부부로서도 도리도 하고 일가 친척 집안으로서도 도리를 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도리를 하게 돼 있고 공공질서 역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같이 지키니까 편하더라 싶으니까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 적어도 이 기운 저 기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도 사람 기운이 많게 사는 거다. 아침 일찍이 내가 오늘은 그 불교 TV에 이루 스님 녹화가 있어서 내가 오늘 열심히 가봐야 된대. 올 때 당시에
그냥 내가 밥이라도 챙겨놓고 일찍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은 못 먹어도 애들이고 요즘 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이렇게 챙겨두고 이렇게 해놔놓고 나온 사람은 그 적어도 사람 돌이 한 거고 너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하고 나왔는 거는 무슨 돌이었어요? 귀신 돌이하고 왔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화 행자로서 법화경을 논하고 함께 수의공덕품 우리가 따르려고 생각하고 서원 세우고 그 부처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그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정말로 내가 부처님 자식으로 살겠다라는 서원 세우고 참여하고 발언했으면은 그거는 뭘로 살았어요? 부처로 사는 거니까. 이것이 귀신도 내 마음이요 사람도 내 마음이요 부처도 내 마음이다. 딸리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느냐. 이 마음짜리 못 써서 극락도 지옥도 내가 만든 거지. 따로의 어떤 형상계로서 우리가 아무리 내 육신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내 아르마리대로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돼요? 듣는다 안 듣는다? 본영 자성에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음력이라는 것이 너무 작용을 많이 한다. 사람의 사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그래서 습관 버릇을 바꿨을 때 내가 습관 버릇을 부처님의 습관 버릇으로 들였을 때 그때부터 부처님의 유전인자가 내 몸에 흐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니까 계속 중생의 음력대로 돌아가는 거거든. 때로는 성인으로 분장하고 때로는 짐승으로 둔갑하고 때로는 신사로 위장하고 때로는 사람으로 반듯하고 때로는 치안으로 변하고 때로는 성직자로 화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다. 내 마음의 가지가지를 내가 알고 보면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여름에 제일 무서운 게 야외로 나갔을 때 뭐가 무서워요? 말벌이 무섭죠. 쏘이면 죽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벌집에 이래 보면 생긴 거는 뭐예요? 아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 들어가고 나가고 구멍은 한 구멍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속에 집을 짓고 앉았는데 오만망상의 집을 짓건 어떤 선량한 집을 짓건 내가 착하고 좋은 휘황찬란한 집을 짓건 그건 내 꿈이고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놔 놓고 성인으로도 분장하고 짐승으로도 둔갑하고 이렇게 끝없이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지구가 빅뱅이 되고 물불바람 흙의 기운이 생성될 때부터 여러분들의 나는 상주하고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기운이에요. 그래서 오직하면은 길을 가다가 한 줌의 흙을 만져볼 때 미래의 내 몸뚱아리인 줄 알고 서늘한 바람이 한 점 때리거든. 그게 내 몸뚱아리인 줄 알고 가서 찬물이 시원하거든. 그것이 내 몸뚱아리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화풍 4대 강리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벗어 던지고 그 본래 나라는 소리에 내가 귀신의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하는지 내가 성인의 행동을 하는지 내가 아니면은 뭐예요? 짐승으로의 어떤 둔갑스러운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관해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잘 관해봐라. 음력의 음의 기운, 귀신의 기운이 많이 있을 때는 그게 외부에 들어온 기운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귀신의 짓을 한다.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아이고, 배도 아팠다가 머리도 아팠다가 어깨도 눌렸다가 속도 미식미식했다가 막 허폐도 디비졌다가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이 귀신 노릇이지 뭐냐. 그죠? 그래 이런 것을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발췌해서 그 마음을 자꾸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게 알아차려버린다.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아는 그 적어도 사람의 도리를 하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의 도리를 하면은 여러분들과 나는 이고등락하는 것은 따놓당산이 아니냐. 아픈 데도 없어져요. 날이면 날마다 즐거워지고 달이면 달마다 즐거워지고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데 내가 어째 괴로워하고 힘든 일에 연연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일 호일이요 월월 호월이고 연년 대원년이다. 그 날이 제일 좋고 그 달이 제일 좋고 그 년이 제일 좋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살면은 부처님 법은 저절로 내 옆에
내가 그렇게 습관대로 버릇대로 부처님의 습관과 버릇대로 내 버릇이 되어버리니까 내 행주자 어묵동정이라 그러잖아요. 가고 오고 앉고 누워 자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를 닮아요? 애비 안 낳는 자식이 어딨노? 부처 닮은, 내가 부처 자식이니까 불자니까 부처 안 닮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딴 것이 없다. 마음 알아차리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마음 알아차리, 내가 귀신의 마음인지 사람의 마음인지 적어도 부처의 마음을 쓰는지를 내 마음 알아차려가지고 정말 적어도 수의 공덕이라 부처님의 법에 기뻐하고 따르고 제대로 의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못 이룰 일이 뭐 있고 못할 일이 뭐 있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 남인데 돈맛점에 가서도 요거 누가 가져갈까봐 싶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보석이라면 보석은 몇 개 안 되는 거 사놔놓고도 제일 기쁘다는 장롱 밑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살면서 부처님인데 가갖고 어떻게 해요? 공양 올릴 줄 모르고 인색할 게 인색하기를 아주 그냥 자린고비처럼 인색하고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을 거룩하고 그러면은 부처님 내가 오늘은 보시금을 얼마 못 가져왔는데 어쨌든 제 어떤 건강과 안락과 모든 행복이 부처님의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보시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은 요거 1,000원 넣어서 2만 원 벌어줘서 1,000원 넣어서 100만 원어치 복 줘서 도둑놈 또 그런 도둑놈이 없다 이 말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 진실로 부처님이 이해해봐봐라. 관세음 보살님은 뭐예요? 무진이 보살이 준 한꺼번에 진주영락 보배를 그냥 일부는 봉 석가모니불 일부는 봉 다부불 탑에 딱 남이 주는 것도 그냥 받아서 나는 부처님께 다 공양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 공양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내 스스로 어떤 마음을 쓰고 사느냐. 그 다음에 주인돌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주인돌이 못하고 사니까 만날 객이 되어서 여기도 삐죽거리고 저기도 삐죽거리고 기도 못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주인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기도하고 아주 정성껏 기도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부처님을 위할 때 그것이 따르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피라는 것을 내가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귀신의 마음을 쓰는지 사람의 마음을 쓰는지 적어도 부처님 마음을 쓰는지를 스스로가 관해보고 병원에 가가지고 변명 없다 하거든. 아이고 내가 마음 보따리 심보따리를 잘못 섰구나 생각을 하고 그거 참여하고 부처님 앞에 기도하면 저절로 낫게 되어 있다. 별거 없어요 인간살이. 그러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결국 믿고 맡길 때 우리의 사리가 밝아지고 부처님 사리로 발전하는 거지. 그 뭐 인위적으로 어떤 변화를 준다고 어떤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얼굴 고치고 뭐 고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다 찍어 나와봤지만은 근본에는 뭐예요? 명품이란 명품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7억 분의 1의 명품을 7억 분의 1이라는 내 하나의 명품을 오히려 명품이라는 잘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명품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명품은 내가 명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명품에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의사, 저 의사, 남 의사, 여 의사 속지 말아라.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얼굴이 제일인 줄 알고 제발 돈 좀 아낍시다. 그 돈 가지고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공양하고 그렇게 찬탄하고 애경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로 살고 그것이 음력을 버린 자리에 양력으로서 자꾸자꾸 부처의 자리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좋은 결과가 이 수의 공덕으로 반드시 이래 기뻐하고 따르면 이만한 공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일단 제가 요즘에 무슨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없는데 오후가 되면은 가슴이 벌렁거리고 좀 뭐라 그럴까 무섭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시큰 이야기는 그 이야기네. 네. 결론은 뭐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77에 49, 49이 넘어가면 폐경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 폐경이 오면서 그런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지만은 네. 근본은 오전은 양의 기운이라면 오후는 뭐예요? 음의 음의 기운이죠. 기운. 근본의 내 기운 자체가 지금 음의 기운에 가까워질수록 이를 뭐가 있다? 말이 없어지고 스스로 재밌는 것이 없어지고 네.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때에 따라는 불안하고 이 다 내밀고 부처님 앞에 하루만 가갖고 정말 네. 천배라도 한번 해보소. 네. 싹 없어져 뿐다 이거는. 그다음에 마음이 후련해져요. 네. 내가 믿고 맡겨놓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내가 일어날 일이 없구나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길인데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제 나이도 이만큼 먹고 해놓은 것은 없고 아이고 장래 보장은 덜 돼 있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내 스스로 요것저것 다 들여봐도 내 장래는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네. 불안하니까 뭐가 와요? 조바심이 생기죠. 네. 조바심이 생기고 가슴에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답답해지게 뭐 잘 쉬어요? 한숨 푹푹 쉬잖아. 네. 그죠? 네. 한숨 쉬는 이로 스님의 가피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에 한숨 쉬는 동안에 될 일이 없다. 한숨 쉬는 동안에 집이 풀려나가지 않는다. 네. 습관과 버릇이 그렇게 나를 작용을 사전에 먼저 우주에 어떻게 그 기운은 알아차리고 있다. 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더라도 불안 안 합니다. 오직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애들을 어릴 때 키운다고 키워놓으면서도 뭘 어떻게 했냐면은 이쁜 자식일수록 별명을 뭐로 지었어요? 못나이, 붙들이, 보타이, 빵구 이하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 귀신도 아이고 이뻐라 샘낸다. 그런 깊은 뜻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음력이 자꾸 접해지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자꾸 중첩이 되고 내 어려움이 자꾸 내 현실의 불안감으로 증폭될 때 내 심장이나 내 본연 자성은 더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섯 던지는 방법이 첫째는 우리 보살님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웃으시소. 내 근심 만심이다 하고 선하십니다. 웃고 점심때도 한번 밥 먹다가 야 밥이나 먹자 그래도 내 입에 밥 들어가 일면 좋노 또 한번 웃고 저녁 때 돼가지고 오늘 또 이만큼 하루 일을 잘 보냈으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웃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긍정적인 자꾸 생각을 가지고 그 어떤 발전할 수 있는 미래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에 의지해서 스스로가 노력하면은 이렇게 편두통이 쿡쿡쿡쿡 찌르고 어깨가 그냥 들고 빠질 정도로 무직하고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불안하고 울렁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여성으로서 나는 이제 끝났다 그것도 없이 이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또 한번 1막 2장을 또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생이 또 있으니까 그래 내 이 몸뚱아리 받고는 내가 너무나 참 이렇게 살았어. 다음 몸뚱아리 받을 때는 정말로 좀 나은 행복이나 나은 삶이나 더 어떤 사람으로 다시 오더라도 제대로 된 삶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기도하기 바쁜 나이에요. 그래서 50만 넘으면 저승보따리 챙기라 했어. 잘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안 챙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용할 양식의 내 그 믿음을 맡길 것이 아니라 내 진실된 믿음을 부처님 앞에 가서 제대로 의지하고 발심해서 제 어떤 이 생이 어떤 육도 중생이니까 어떤 그 다음 생에 어떤 더 바람을 받고 또 남아있는 생에도 더 즐거움을 어떻게 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음력이 어떤 원력이 돼서 양력으로서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처님의 가피력대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지 말고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바꿔봐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분명히 좋아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음력에 속아서 자꾸 사니까
그 기운에 속아서 사니까 자꾸 거기에 따라가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더 밝게 다음 주에도 또 만나가 한번 들어보이소, 그러면.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공덕품에 대해서 끝에 잠깐 한 개송을 부처님의 경전개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부러 성방에 가서 법화경 법문을 들을 때 잠깐만 듣고 기뻐해도 그 복덕을 내가 말하리라. 다음 세상에 천상과 인간에 나서 좋은 코끼리와 말의 수레와 보배와 꿈인년 연을 가지며 하늘 궁전에 오르게 되리라. 법문을 설하는 곳에서 사람을 권하여 듣게 한다면 이 인연으로 복덕으로 제석천, 범천, 천륜성왕이 되느니라. 하물며 일심으로 듣고 그 뜻을 해설해주고 설한 대로 수행하며 그 복덕은 한량이 없으리라. 이렇게 수의공덕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